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와서 에덴 동산에 두고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에덴을 경작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경작한다는 것은요, 농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아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한다. 이게 경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경작자로 이렇게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게 하셨다. 자, 이거는 무엇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체가 뭐냐? 자, 신학은 실체라 그랬죠.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작할 자로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내리 쪼이면은 다 말라버린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환난이나 또 박해가 오면은 쉽게 넘어진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아서 씨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비유의 부연 설명하면서 이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 생명의 씨이신 그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작할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땅을 갈아서 농사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신약에서는 실체로 하나님을 경작할 그런 자로 그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언행심사로 하나님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갈라디아서 그 5장의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랑,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사람은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희락의 하나님을 희락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화평의 하나님을 화평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양성의 하나님, 온유 절제의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요, 씨를 받아들이면은 그 씨를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흙의 기능이에요. 만약에 흙이 수박 씨를 받아들여서 호박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흙은 진실하잖아요. 수박 씨를 받아들였으면은 반드시 수박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시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경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지어받은 사람은 시이신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이런 존재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흙이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거 위대한 거 아닙니까? 창조물 가운데 어떤 존재가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흙은 너무 위대합니다.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시고 씨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타락한 우리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람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하시거나 우리 사람을 향해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행위를 지적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치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사람을 건져서 다시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복음, 이게 원시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원 상태로 그렇게 회복을 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그 위치로 회복되어져서 생명이시고 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이 자리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사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죠? 흙이 어떤 시든지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열매를 맺는 차원에서 존귀한 것처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시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타락했지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타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나타낸 거죠. 이건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똑같은 시예요. 시가 다른 시가 아닙니다. 똑같은 시인데 어떤 시는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렸어요. 어떤 씨는 싹이 났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내리쬐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어떤 씨는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작할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작할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원래의 자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원래의 그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회복된 우리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건데 나의 어떠함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이냐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이냐 하나님의 가시떨기냐 아니면은 내가 좋은 밭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의 의미가 뭐예요?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씨앗이 떨어지면은요,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벽시 하나가 심겨져서 싹이 나서 이 싹이 피게 되면은 그게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열매가 맺혀요. 뭐 콩이나 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심겨주면은 거기서 뭐 50개, 뭐 100개, 200개 정도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경은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작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내 삶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에 동정심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좀 내 마음으로 뭘 좀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서여질 때 우리 보람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경작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이 씨를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없어야 되죠. 내가 없어야 시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서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립니다. 또 내가 있으면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쉽게 넘어집니다. 또 내가 있으면은 가시의 기본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있으면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실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부함시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을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은 그 구속사가 나에게 실제가 되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생명이요 시신 그 하나님이 담겨져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작하는 이런 경작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는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에게 포함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그 예수와 진실되게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와 진실되게 만나면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자이고, 이것이 바로 시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는 존재, 너무 위대합니다. 마귀에서 타락되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대로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나를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 안에서 하나님을 경작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